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스가랴서 2장 2-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1편에서 본문은 같이 전수 읽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3절에 대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어필하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서 이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하는 자에 대한 환상, 즉 이것은 영적 예루살렘을 소망하라, 영적 예루살렘을 소망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BC 520년 1, 2월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받은 8가지 환상 중 세 번째 환상인 청량줄을 잡은 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다가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시작한 지 5개월 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환상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는 동시대 사역자 학계 선지자가 사역을 마감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였어요. 곧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의 뒤를 이어 시르와 절망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본문의 환상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세 번째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 귀환을 촉구하고 예루살렘 성과 건축을 위해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어요. 당시 본토 귀환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다 포로기 동안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즉 사마리아족과 암몬족의 회방으로 인하여 거의 15년째 성전 재건을 중단했다가 막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본토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 사역이 온전하게 마쳐질지 또한 의심을 했어요. 더구나 아직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되는 와중에서 고향행을 포기하고 바벨론에 안주하려고 하였어요. 따라서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열의에 충만해 있었으나 정작 그 사역에 동원될 일꾼이 태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돌아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곧 청량줄 잡은 자에 대한 환상은 성전 재건 사역에 의구심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성전 재건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청량줄 잡은 자의 환상을 통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째, 1절로부터 5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왕성하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그런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성곽 없는 촌락을 보았는데요. 이는 재건될 예루살렘이 성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로 붐비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불성곽이 된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벽돌 성곽 대신 불성곽을 세우신 것으로 예루살렘 성이 결코 어떤 세력들로부터 침공받지 않는 완전한 성곽이 되리라는 의미예요.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실 때 가장 풍요롭고 가장 굳건하게 하실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당시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 귀환 BC 539년인데요. 이 제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은 파괴된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민들은 거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도성이 진정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자랑하였던 성도 예루살렘인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정도였기 때문에요.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그 어떤 나라의 성읍보다도 강성하고 풍요롭게 될 것임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 환상은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6절로부터 9절.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설명하여 말씀하시되 당신의 택한 백성을 흩어지게 하셨거니와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의 도성 예루살렘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했어요. 오만방자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북방 땅은 바벨론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죄의 도성 바벨론에서 신속하게 본토로 귀환하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힘들게 닦은 삶의 기반을 포기하지 못해 본토 귀환을 꺼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에 다시 거하게 되면 언제 이방의 침입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차라리 이방의 포로로 된 몸이긴 하지만 생업이 보장된 바벨론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된 것이지요. 곧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를 구원하실 것인데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확실한 보호를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머물기를 자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가장 강성하고 풍요롭게 하시며 그 백성을 온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압제하는 자의 손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자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자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갈망함으로 본토로 향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하늘 도성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의 안목과 이 세상의 안위를 추구하여 이 땅에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억하고 어찌되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도성을 소망하고 목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셋째 10절로부터 13절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예언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방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곧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실로 선지자는 단지 유다 백성의 본토 회복 차원을 넘어서 이제 신령한 눈으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서 세상 마지막 날
완성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하게 성취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므로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절망하던 그때와 다를 바 없이 곤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안에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무지가 되다시피 한 예루살렘 성에서 불안과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불모지와 같이 험난하기 그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강성하고 풍요롭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하늘 도성에서 영광과 풍요를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회파되었듯이 1950년 6월 25일 이 땅은 바로 저 북쪽의 붉은 공산당들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되고 말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상자들, 그리고 지금도 찾지 못하는 그런 그 시신들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아주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참 전쟁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1950년 6월 25일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태어난 해거든요. 그런데도 지난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너무나도 참 고통스러운 그런 3년간의 그 전쟁이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그 토지를 어떻게 황폐시켜 놨는지 그 후에 우리는 배우면서 그걸 알게 되었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다시 귀한 명령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복구시켜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그렇게 황폐된 땅,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그때 그 시절, 다시는 도래되어서도 안 되고 생각하기조차도 참 참혹한 그런 전쟁사를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 지금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 속에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백성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땅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통곡의 소리, 그 간구의 소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 땅 백성들을, 이 땅을 그야말로 회복을 시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굶어 죽겠다 그러고 갖가지의 사연들이 지금 주야장창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이 축복한 땅입니다.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지를 못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좀 맑게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백성들에게 어떤 지금 횡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스가랴서를 제가 지금 1장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이 땅 그 스가랴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귀환시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주의 종을 말에 믿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 예언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고집불통 편협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짓거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깨달지를 못하는 것을 보시고 스가랴 선지자, 위에 학계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불만, 탐욕에,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지렁이와 같은 그런 백성들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채찍을 드실 망정,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망정, 그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도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주변의 형편과 처지를 보아도 그때 유다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백성들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요.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또 피비린내는 전쟁의 그 도가니로 또 가시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순식간에 다 무너뜨리고 이걸 다시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쳐야 되고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쳐야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열강 속에 지금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이제 이 인류 역사상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서 유엔에서 이 전쟁의 참혹사를 겪은 그 참혹한 그 과정을 겪은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내려진 건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엔에서 아무도, 유엔 역사상 아무도 먼저 선진국으로 등재한 나라 외에, 그 외의 나라 중에서 아무도 선진국이라고 그 승인을 해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백성들의 앞날이 어찌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그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다 하나님의 분노 속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그 강국에 의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많은 고역을 그렇게 치렀습니까? 아우슈비츠, 아우스부르크, 여러분 기억하시죠? 홀로코스트. 바로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 가스실로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비누로 만들어진 이 엄청난 사건, 인류 역사상 이러한 정말로 참혹한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패형무도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는 그러한 업보입니다. 불교 용어지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이 백성들도, 우리나라도 엄청난 그 참혹한 현실을 우리도 다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코 그와 같은 혼란의 세계로, 참혹한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이 종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서, 이 스가랴서를 14장인데 이 스가랴서를 정말로 마음속 깊이 한 말씀 한 말씀 새기면서 나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 믿고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로써 스가랴서 2장 2-2편으로 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